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또 교회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이충세 또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충세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참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참 따뜻하시고 편안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시고 참 좋으신 목사님으로 제가 늘 옆에서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물포 성서 침례교회의 2대 담임 목사 현양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행당동 교회는 이제 많이 와서 또 집회라든지 전국 친교회라든지 수도권 친교회라든지 신학교 입학식 졸업식 뭐 개강예배 종강예배 기타 등등 여러 모임에는 왔지만은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제물포 교회는 개척된 지가 42년이 되었습니다. 행당동 교회에 비하면 또 굉장히 젊은 연수에 불과하겠지만 제물포 교회는 행당동 교회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는 저희 교회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가 없었다면 제물포 교회도 없고요. 또 이용대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을 거고 또 권문영 사모님도 계시지 않았을 거고 저 역시 또 제물포 교회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고 이용대 목사님 또 권문정 사모님께서도 행당동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늘 우리 이용대 목사님, 권문영 사모님은 행당동 교회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저에게도 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문영 사모님 행당동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용대 목사님께서는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권문영 사모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충격도 있으셨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같이 함께 교회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저는 제물포 교회가 이제 42년 정도 됐는데 제물포 교회 다닌 지 한 41년 됐습니다. 저는 고1 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고1 때 이제 제물포 교회에 지금 교회 집사님이신 이제 재작년 1년 전까지 집사장님이셨는데 하여튼 권수원 집사님의 학교에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이제 학생인 저를 교회에 전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고1 때 처음 제물포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그때 침례 받았고요. 고3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3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졸업하게 되었고요. 전도사로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목사로 또 섬기다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용대 목사님의 또 교회의 사랑으로 후임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물포 교회에서 41년 전에 구원받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 전수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한 28년 됐고요. 아내는 동부성서 침례교회 김창환 목사님 교회 신학교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자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딸 둘입니다. 27살, 24살. 큰애는 직장인,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쁘게 잘 자라서 교회에서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성도로서 열심히 사역자처럼 열심히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 또 행당동 교회에 조금이나마 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행당동 교회는 우리 성서 침례 교회의 모판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다녀가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오늘 말씀이 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몇 절 안 되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예, 오늘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넓은 마음, 또 좁은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우리가 좁은 마음이 아니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는 목자와의 관계에서 또 집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또는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좁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이 우리가 좁다는 것입니다. 참 이 속이 좁아요. 속 좁은 성도가 있고요. 또 속 좁은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좁은 남편 바라볼 때 또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참 속이 좁다고. 또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크게 가져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밴댕이.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속이 좁다는 거죠. 속이 좁다.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말 바다와 같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참 마음이 좁을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좁은 마음, 꽁하는 마음, 삐지는 마음, 섭섭한 마음, 또 이런 마음들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올 때가 있는데요. 또 이게 어떤 이런 꽁하는 마음이 또 한 번 생기면 이게 잘 없어지지 않고요. 잘 풀어지지 않고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마음에 이게 쌓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평생이 지나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을 풀지 않을까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좁은 마음이 있으면, 꽁하는 마음이 있으면 밥맛도 없고요. 마음이 좁을 때 밥을 드시면요, 밥맛도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잠도 안 오고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갖고, 꽁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이 생각이 나갖고 기쁨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좀 쌓인 게 있어도 그냥 술 한잔 먹고 확 풀 때 있잖아요, 그죠? 술 한잔 마시고 서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풀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풀지 않고, 심지어는 손을 내밀어도 거절합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화해하자, 근데도 풀지 않아요. 화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풀지 않아요.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해요.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때로는 어디 이제 친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이번에 야유회 가는데, 친교회 가는데 저기가 가나요? 그분이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이 간다 그러면은 저는 안 가요.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먼저 믿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렇게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게 마음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다 아멘이시죠?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죠.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음이 넓어져야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마음이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너무 좁아요. 비가 올 때, 비가 이제 이렇게 폭우가 올 때가 있고 장마가 질 때,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빗물이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수구라든지 이게 좁으면 그 빗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역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큰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쫙쫙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작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첫 번째는 넓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좁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넓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 성경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 일일이 깊이 있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성경에 보시면 누가 마음이 넓었죠? 요셉도 마음이 넓었죠. 그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완전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은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넓은 마음으로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두지 않고, 아마 요셉이 형들을 증오하고 형들을 미워하면서 헤어있는 동안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요셉은 화병이 나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경에 저희 이용대 목사님
자제분 아들 이름이 아시죠? 이삭입니다. 예. 예. 지금 교회 또 잘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이삭도 성경에 보시면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게 100배로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운물이 중요했어요. 운물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제 그 운물을 파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 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파는 운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또 운물을 엄청 힘들거든요. 운물 파는 게 옛날에는 직접 팠으니까요. 예. 그 운물을 파면은 빼앗아가고 또 그거를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운물을 빼앗아가고 또 운물을 메꿔버려서 못 쓰게 되면 싸우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묵묵히 또 운물을 팠습니다. 또 이거 빼앗아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 파고 또 빼앗아가면 또 가서 운물 파고 또 이거 못 쓰게 막아버리면 또 다시 운물 파고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네, 성경에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나오죠. 아담도 좀 마음이 좁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울왕은 정말 얼마든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좁았어요. 왕이었는데도 마음이 좁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좁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시기하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분들이 맞이할 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 말 한마디에 사울왕이 완전히 눈이 돌아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해서 얼마나 좋아요. 국가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내 신하가 또 잘 싸워서 승리했다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갖고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마음이 좁았죠.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원수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음이 좁으니까 못 갔습니다. 도망갔죠. 아무튼 이 마음에는 넓은 마음이 있고 좁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어떤 마음인가?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또 성도님으로서 또 때로는 부모로서 또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이걸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이게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저기 에어컨은 괜찮습니다. 예화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요. 이제 그 손에는 믿음의 방패 말씀이 있잖아요. 한 손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자 마귀 사단이 악한 자, 이 사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뭐를 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화살을 쏜대요. 마귀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 독화살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성을 공격하거나
뭐 그 벌판에서 전쟁을 하거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먼저 어떻게 하죠? 이 그 화살이 부대가 앞에서요 활을 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화살을 먼저 성을 향해서 막 쏘는데요 그 화살이 날아가면 맞으면은 죽습니다. 불화살, 독화살, 성이 불타고요, 집이 불타고요, 성문이 불타고요, 식량이 불타고요, 사람이 몸에 맞으면 몸이 불타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수없이 그냥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이 불화살, 독화살이 수없이 쏟아져요. 맞으면 어떻게 되죠?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마귀사단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 독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불화살, 독화살을 쏠 때 이게 우리가 맞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쏘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마귀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 독화살을 쐈을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문제가 없는데 막지 못하고 이게 나한테 딱 꽂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귀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 독화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움의 화살, 시기 질투의 화살, 불평의 화살, 비판하는 화살, 두려움의 화살, 쓴뿌리의 화살, 부정적인 화살, 낙심의 화살, 의심의 화살, 염려의 화살, 때로는 두려움의 화살, 쓴뿌리의 화살, 꽁하는 마음의 화살, 때로는 섭섭한 마음의 화살,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좁은 마음의 화살을 우리에게 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의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우리가 막지 못하면요, 이게 딱 꽂히면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마귀가 쏜 섭섭한 그 화살에 이렇게 맞게 되면요, 아주 섭섭해져요. 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 이름이 현양섭인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줄 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 제 성은 현이고요. 그다음 현양섭입니다. 우리 현이고요. 양자고요. 뒷자는 섭입니다. 그러면 현양섭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현양석이라고 그래요. 석자로 많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현양석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현자고요, 양자고요, 끝자는 섭자인데요. 섭섭하다 할 때 섭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석자하고 이렇게 섭자하고 불러드리면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와우장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세계 국제 영화제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영화는 중국 영화예요. 무술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누구냐? 주윤발, 양자경, 장제이가 주인공이에요. 끝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주윤발이 주인공이고요. 세 명 다 주인공이고요. 주윤발은 이제 무당파의 제자로서 그 시대의 최고의 절대 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당파 이 주윤발의 스승이 그 이제 그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죠. 그 이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거기에 여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푸른 여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여자의 무기가 뭐냐? 독침이에요. 암기. 그래서 이제 스승도 이 여인의 암기, 독침에 의해서 이제 살해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과정은 다 빼고요. 마지막 끝 장면은 동굴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무튼 이 장쯔이는 이 그 푸른 여우의 제자였고요. 그렇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주윤발이 이 제자를 찾고 있었고 이 장쯔이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끝의 장면에 이 장쯔이가 이제 독에 중독이 되어서 동굴에서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주윤발이 동굴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누워 있는 장쯔이하고 만나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마지막 동굴에서 이제
원수였던 이 푸른 여우가 갑자기 주윤발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요. 독침을 쏩니다. 수없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독침이 주윤발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이 주윤발이 절대 고수니까 이 독침을 다 막아내요. 다 막아내고 피하고 막아내고 해서 거꾸로 이 푸른 여우에게 해서 푸른 여우가 본인이 쏜 독침에 다시 맞아갖고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주윤발이 딱 이겼는데 이긴 다음에 딱 보니까 주윤발이 모든 수많은 독침을 다 피했는데 여기 독침이 하나가 딱 맞은 거예요. 하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윤발이 2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게 독침이 2시간을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장제이가 해독제를 찾으러 갔지만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당대 최고의 무당파 제자였고 고수였지만 모든 독침을 다 피했지만 그 독침 하나에 맞았을 때 결국 이제 주윤발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마귀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좁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요, 회사에도 갈등이 있고, 집에도 갈등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교회에도 갈등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좀 그 믿음이 어린 교회였고요, 또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에베소 교회는 마음이 좁은 교회, 마음이 좁은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계 마음이 좁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있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관계에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좋았는데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좀 이렇게 이게 큰 거 같았었는데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크게 오해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막힐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돌아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자였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요, 고린도 교회 이제 부모였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부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정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이 어려웠거든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도 하고
또 심한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의심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오해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선교사였지만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일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사도 바울은 돈을 좋아한다. 돈 때문에 사역한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오해를 조금이라도 덕을 위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데 지식은 많은데 설교는 못한다. 그래서 지식은 많으나 말은 조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개척자고 그 선교사지만은 우리는 베드로가 더 좋다. 또 우리는 아볼로가 더 좋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또 이렇게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말, 억울한 말, 어떤 말을 나에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했고요, 품었고요, 감쌌고요.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부모잖아요. 영적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들에게 영적인 자녀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령하고 또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든 말하노니 건면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좀 너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져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마음을 넓게 가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큰 제목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가정도 행복하고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부부 사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화목하고요. 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큰 어려움이 없게 되고요. 교회가 평안하고요. 또 사랑이 넘치고요. 또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넘어가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덮어버려요. 이 넓은 마음이 있으면 이 바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 바다에는 그 깊은 바다 밑에도 다 암초가 있거든요. 이 수많은 그 암초 바위들이 바다 밑에 꽉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가
그 수많은 바위들을 다 이렇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덮지 못하면 이제 암초에 배가 걸려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자초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신나게 되죠. 그죠? 예. 마음이 넓으면 교회 올 때 마음이 좋습니다. 예, 마음이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보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 넓은 아빠, 넓은 엄마, 예, 이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다 받은 은혜가 많아요. 받은 은혜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은혜, 누구누구에게 받은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모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자녀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게, 그게 뭐냐면 넓은 마음이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일단은 또 우리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이용대 목사님, 또 우리 권문영 사모님에게도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많이 있고요. 41년 동안 제물포 교회에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 두 분의 전폭적인 그런,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또 후임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사람은 내일 일은 모르지만 또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대했고 또 섬겨왔지만은, 하여튼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용대 이제 목사님의 2년 전에 천국한 이용대 목사님, 또 권문정 사모님을 정말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두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두 분이 저를 또 길러주셨고 또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은혜를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님 먼저 천국에 가셨고 사모님 지금 이제 교회에 같이 계시면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녀처럼 권문정 사모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용대 목사님, 권문정 사모님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두 분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지만은, 또 목사님 사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한없이 또 부족한 부분이 더 많겠죠. 아무튼 은혜를
또 제가 또 그 늘 또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비록 뭐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저를 전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도 이렇게 그 제가 한참 나이도 어리고 제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예의를 이렇게 갖추셔서 정말 이렇게 잘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그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 자주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저를 전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명절 지나고 그 이렇게 과일도 좀 이렇게 선물도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 주셔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어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없었다면,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 주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전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전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집사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있고, 아,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 주셨구나, 그것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다 갖고 싶잖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열린 마음을.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넓게. 이게 입과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려야 돼요. 열린 입,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이 좁아지면요, 안 열어요. 입도 안 열어요. 말도 안 해요. 입을 닫아버려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입을 안 열어요. 마음도 안 열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입을 여시고요, 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는데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어. 그러면은 보기가 어떠세요? 답답하죠.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좀 열면 좋은데 안 열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요. 이렇게 좀 열면 좋잖아요, 그죠? 예, 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자, 넓은 마음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소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져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요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다 품어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이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용서하는 마음을 못 가지면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받고 베드로가 또 도전을 받았고요. 또 베드로가 좀 용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3번만 해도 많이 하는 건데,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7번 한번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용서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요.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마음이 좁아졌어요. 마음에서 이게 좁아졌어요. 이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좁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이제 좁은 마음을 다 해결하시고, 다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 좁은 마음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좁은 마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어떻게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면 안 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근데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기심, 질투심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은근히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좁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좁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 은근히 시기하고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생각을, 그 다음에 혹시 좀 알아맞힐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크게 가지라고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너무 작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좁아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좀 생각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을 넓게 가지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좀 좁아요. 예. 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참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고 막 다 있는데 마음이 좁아.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지하에 살지만 뭐 이게 비교는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 오늘 저는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예니까 그거 오늘 누구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예배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예. 근데 예배에 지각할 때 왜 예배에 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그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냐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예배 자꾸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 이분이 예배 시간에 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오늘 교회에 오셨구나. 나 같으면 이게 피곤하면 나 같으면 오늘 집에서 하루 푹 쉴 텐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막 때로 떠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부모는 왜 아이 하나 예배 시간에 관리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자, 우리 어떤 부부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아내가 이제 물건 살 게 있어서 물건을 다 샀어요. 근데 깜빡했어요. 뭐 하나를 덜 샀어요. 그래서 여보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물건 하나 가서 잊은 게 있어 하나 사갖고 올게. 물건을 사갖고 남편에게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온 것도 몰라. 어디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뭘 쳐다보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예쁜 여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내가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열받았죠. 화가 났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막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나만 봐야지.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날 그 일이 있은 후에 1년 6개월을 싸웠답니다. 자, 어떤 이제 부부는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부부입니다. 자꾸 어디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또 누구 쳐다봤을까요? 또 이제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또 남편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이렇게 닭살스럽지만 여보 다 봤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보 다 봤어? 예. 다 봤으면 이제 갑시다. 파란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또 부족하지만 또 우리 행당동 교회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 제물포 교회의 고향이고 또 부모와 같고 또 이 행당동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제물포 교회가 있었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용대 목사님, 권문영 사모님 구원 받으셨고 또 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와 같은 좋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시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잊어버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